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재워주면서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 아름다운 이야기 또한 칭찬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크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과 마음을 갖게 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인생의 지혜가 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느 날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왕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왕자가 강물을 따라 혼자 걷다가 그만 강물에 빠지고 합니다. 왕자는 겨우 나무 투막에 기대어 둥둥 떠내려 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됩니다. 먹을 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 강 상류에서 자루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왕자가 건져서 열어보니 딱 하루 먹을 분량의 식량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딱 하루치 식량이 담긴 자루가 강물을 닦고 옵니다. 그 식량에 의지해 왕자는 1년을 버팁니다. 그 사이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실종되었으니 그를 만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 나라가 나서서 왕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뒤 왕의 꿈에 왕자가 나타납니다. 놀라서 왕이 묻습니다. 왕자야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자는 날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궐을 찾아 돌아올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자료를 보니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꿈에서 본 대로 하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농부였는데 정말로 그는 날마다 음식을 넣은 자루를 강물에 띄웠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왕은 왕자를 찾아 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왕이 핫사랑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루를 아침마다 강물에 띄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왕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라면서 늘 이 말씀이 사실일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어 거둔 양식을 자루에 넣어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자님이 그 음식을 먹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솔로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물에 띄워보내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이나 여덟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한계 수치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일곱이나 여덟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즉 나에게 있는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모두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쓰러진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벌떡 일어나 다른 방향으로 쓰러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와줄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재물관에 대하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였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그래서 많이 모으라.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셋째, 그 모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멋있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재물에 대한 진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은 후에 그 모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멋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웨슬레는 첫 번째 대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참 좋은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신다라고 교인들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재물은 많이 모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큰 은혜 받았다라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교인들이 아까운 설교 망쳤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그동안 모은 재물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고 맙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어차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떠나기 전에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죽어서 내 손을 떠나면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어차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빼앗기기 전에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자율적으로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을 쓰지 않고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수록 오히려 더 윤택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내게 있는 돈이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진 빚쟁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는 우리의 경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건의 본질은 구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해도 정작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경건과 얼마나 커다란 관련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은 흔히 금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구절을 볼 때 금식은 이렇게 중요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힘들어하는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3일, 5일, 7일, 10일, 20일, 나아가 40일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여기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내 상처는 빨리 치료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정신적인 상처 또한 육체적인 상처가 빨리 치료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행복과 평화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두 가지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줄 수 있습니까? 절약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함으로 더 살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고,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절약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도를 강조합니다. 전도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영혼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따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교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줄로 사랑한 영혼이라는 그 사실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먹지 않게 육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나뉘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육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설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지도자였던 알타바는 친구들로부터 정가를 받고는 다른 동방박사 세 사람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도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3일 전에 3명의 동방박사가 이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 버렸고 또한 아기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하셨다라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알타바는 화탈에서 쉬고 있는 중에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 여관 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여관 주인집의 아기를 빼앗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청옥을 꺼내 군인에게 주며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기를 구했지만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한 가지 예물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알타바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생계를 위해 또 하나의 예물인 루비를 그는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알타바는 그것을 빈민촌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33년이 되던 해 그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사형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찾던 왕이 돌아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시장을 빠져나온 그는 한 소녀가 채찍에 맞으며 노예로 끌려가는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 예수님께 바치려 했던 또 하나의 예물인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다 써버린 알타바는 예수님의 처형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자 무너져 내린 집더미에 깔려 그만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 속에 들려오는 알타바에게 어디선가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 소리를 들은 알타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병드셨을 때, 목마를 때, 또한 옥에 갇혔을 때 도와드렸습니까? 다시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순간 알타바는 미소를 지으며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다른 3명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것, 그건 역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린 귀한 예물을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마음,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 역시 포함되어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삶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놓으심으로 죄인된 저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보화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